예, 마태복음 12장. 우리 지난 시간에 21절까지 봤습니다. 22절부터 볼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주 특별한 교리가 등장합니다. 22절부터 그 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눈멀고 벙어리된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사례는 성경에 꽤 많죠. 우리 앞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뒤에도 더 나올 겁니다. 눈멀고 벙어리된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성경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눈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로 사로잡히지 않고 눈먼 사람도 있죠. 그냥 사고로 말미암아. 이 경우는 마귀 때문에 눈멀고 벙어리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을 치유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지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를 쫓아내신 거죠. 단지 눈을 띄고 말을 틔워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주신 겁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아니면 과연 누가 다윗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 말입니다. 지금 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 앞서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란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등장했다. 저분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우리 앞에서 9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위대한 이적을 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눈멀고 벙어리 된 마귀 들린 자. 이 사람을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치유했단 말에 구약성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건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마귀를 갖다 붙인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5절에서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왕국이 갈라진다. 여러분 가끔 보게 되면 무당이 어떤 귀신을 쫓는다고 자기 어떤 다른 귀신을 힘을 받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걸 봐요.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럼 뭡니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끼리 갈라지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걸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렇게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왜 하는 거야 하고 혼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사탄도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사탄도요. 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거든요. 거짓 이적 행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은사주의 교회들 가보세요. 마귀 쫓는다고 귀신 쫓는다고 막 그냥 이렇게 만수하고 눈 까대짓고 막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사탄의 능력이 많습니다. 그럼 사탄을 쫓아내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들을 향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7절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자,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능력을 행한다고 할 때 그때도 마귀 들렸다고 말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 너희 자녀들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 아니겠냐? 제발 제대로 보라 그 말입니다. 제대로 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28절이에요. 27절까지는 그들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혼내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교리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나라 아닙니까? 영적 나라예요. 천국은 물리적 나라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 세우시는 실제로 정치적인 물리적인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인데 마귀를 쫓아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통제 받았습니까? 마귀 통제 받았죠.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 자녀들이었죠.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이 안에 뭐 제 정신병 들리는 그런 마귀 말고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관장을 하고 마귀가 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29절 보시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데 여기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시죠. 들어오셔서 마귀를 결박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은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은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깨닫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거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묶어서 결박해서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틀 속에서는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 개인화 시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에게 임하신 거란 말입니다. 굳이 말하면 어떤 일로 임했어요? 마귀를 결박시키고 임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물리적인 이 마귀를 막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듯이 그런 어떤 신비주의를 행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관장하는 마귀를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입은 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가 들렸다 그래요. 주님이 7 마귀를 쫓아내시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에게 임한 거죠.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로 더욱더 그렇게 됐죠.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좀 더 예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는 계속 앞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이 마귀 들린 상태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관장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마귀가 관장하죠. 하나님 관장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관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독립시키셨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모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모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제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들 중 절대 다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구약만 지키려고 하고 사실 구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죠. 그냥 장로들의 전통만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시는 단계지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대환란이 들어섭니다. 대환란이 들어섰을 때 지금도 마귀가 이스라엘을 관장하는데 대환란 때는 얼마나 더 관장하겠어요. 그렇죠? 대환란 때는 마귀가 아예 어디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관장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있는 이 당시 12사도들 같은 복음 전파자들이 막 자기 왕국 복음 전파하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면서 전파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몇 명은 주님을 믿겠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을 할 때 누구를 물리쳐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꽉 잡고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그 적그리스도를 제거하시는 것이. 사탄을 제거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세요. 스가랴 어디요? 12장 10절 말씀.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르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무깃도는 아마겟돈을 말합니다.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에 따라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에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며 나단 집의 족속에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에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며 시므이 족속에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에 따라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라하리라. 13장 1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지금까지 구약시대나 신구약 중간사 시대나 교회 시대에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족속들, 자기 아내들 다 모여가지고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 가짜인가? 아니죠. 주님이 예언한 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직 없었어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대환란 끝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림 직전일지 재림 직후일지 아마 전쟁 중일지 후일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은 몰라요.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그 상황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제거함과 동시에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나라겠죠. 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실제적인 왕국, 천국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주님이 완벽한 나라를 만들면 뭐예요?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할 때 천국을 전파하시는데 회개를 명령하셨어요. 천국은 누가 가져오시는 것이요? 주님이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왕국은 완벽한데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왕국은 완벽한 왕국, 완벽한 천국을 가져오시는데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어떻게 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회개해야지 그들의 마음 상태가 녹아지고, 그렇죠? 마음 상태가 녹아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주님 오케이 천국을 딱 설정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가 힘든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잘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각각 개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에게 가져오시다는 말이고, 두 번째 예언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마귀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실제적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실제적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나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영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앞에와 연결된 문맥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소위 말하는 뭐가 등장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용서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이 무엇일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말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또 뭘까요? 사람들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다른 죄는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조심하죠. 자, 도대체 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까? 자,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기 전까지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없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근데 그가 그 다음에 누가 전할 때 영접했어요.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용서받죠. 어떤 사람은요, 하늘에 대고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 모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거 말고 아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욕설을 하면서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화가 나가지고 주께서 당신의 입을 저주하시리라 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거짓말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도 어차피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아무리 악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지만 하늘에다 삿대질해가면서 하나님을 욕한 사람이라고 그가 나중에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영접하면 주님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게 되면 어떠한 죄도 회개하기 전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고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말을 하셨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이건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죄입니다. 특별한 죄예요. 자, 32절도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자, 여기서 힌트가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냥 예수님에게 거절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2명 강도에 있잖아요.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한 명이 회개한 겁니다.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거슬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또 막 뭐라 그러죠. 은사주의자들이 막 방언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성령 들으면 사람들이 그거 틀렸어. 성령에 따르면 당신 잘못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 왜 성령 역사를 방해하냐고 당신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 방해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또 방언하죠. 용서받는 거야? 그럼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거는 분리된 문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결된 문맥이에요. 인자,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연결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시켜 말하는데요. 지금 같은 문맥에 대한 마가복음 3장 30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0절. 자, 같은 문맥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좀 구체적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뭘 별걸 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죄길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함이다라. 인자란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자라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말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인자라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 마귀가 그 안에 있다. 당신은 마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 설교들, 주님의 능력들, 이런 주님의 능력들, 즉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마귀라고 말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어떤 예수님에게? 육신으로 입고 계신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지금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2절에서 단서를 달았죠.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에서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재림과 연관된 천년왕국과 연관된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모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죠.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인자라 그래요. 초림 때나 재림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당신은 마귀들이었어 라고 말하게 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이걸 회개하고 말고 이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위에 계시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교리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한 죄입니다. 굳이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면 용서하지 못하겠죠.
이 정도로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절에 대한 교리적 개념은 그런 것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마구 들렸다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개했던 말 없잖아요. 실제로 이들은 회개한 적 없습니다. 바리새인에 속해 있던 무리들 중에서 몇몇이 나중에 회개한 적은 있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파 속해 있지만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죄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서 독사들의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세대란 말은 누구누구 자식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독사들의 세대란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는 사탄인데요. 마귀 자식이란 말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죠.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마귀 자식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독사들의 세대야. 이들은 예수님에게 비엘세불이 들렸다. 마귀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마귀 자식이었던 거죠. 마귀들의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너희가 34절 오 독사들의 세대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악한 사람은 꾸며서 선한 것을 말하는 척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33절도 그랬잖아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독사들의 세대에 강조했습니다. 왜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굳이 세대란 말을 썼냐면 지금 세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38절 보게 되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도대체 무슨 표적을 더 보이죠?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매일매일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병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설교하셨죠. 이들은 조금 전에도 표적을 봤습니다. 마귀들은 이 소경 고치신 거 봤잖아요.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나는 당신이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절대 믿지 않겠소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야. 불신으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34절은 독사들의 세대. 39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45절 끝에 나오죠.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니라. 악한 세대. 세대가 악한 사람.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악한 세대. 오늘날도 이 악한 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악한 세대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끝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표적이 없다. 내가 수많은 표적을 행해도 다 거절하면 남은 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얘기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뒤에 있네요. 40절에서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죽어 있었죠. 죽었다가 나왔어요. 3일 후에. 이 고래가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과 토해내렸습니다. 이 기절했다 나온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기절했다 나올 수 있어요? 숨도 못 쉬는데 질식 상태에서. 아닙니다. 죽었다 부활한 거예요. 땅의 심장. 땅의 심장이 뭐예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이 어디 있어요? 땅의 심장. 땅 깊숙이. 이 땅 밑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알겠죠. 땅 속에는 무슨 멘틀이 있고 핵이 있고 외핵, 내핵, 지구야 어쩌고저쩌고. 주님은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물론 혼이 들어가는 거죠. 몸이 가는 게 아니라 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특별한 모습이지만 주님은 실제적인 장소로서 지옥을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었다 부활하시는데 그냥 죽었다 부활이 아니라 지옥에 갖다 넣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대요.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자리에서 대신 멸망당하신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옥에 갔다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으로서 나도 죽고 부활할 거야. 더 이상 표적 없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표적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병 고침 받는 거 보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여러분들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죽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믿고 구원받은 거지,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 병고침, 마귀쫓음 이런 거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거밖에 제시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주님께서는 41절, 42절 보게 되면 니느웨라든지, 요나는 니느웨에서 전파했으니까 니느웨나 또 남방 여왕 등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그들이 너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약한 세대는 더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마귀가 쫓겨났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잠깐 나간 거예요. 마귀가 잠깐 나갔다가 보니까 청소됐네? 더 악한 마귀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약간의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노력으로 약간 개선해도 더 악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대는 정말 더 악한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악한 모습이 되었죠. 사실은 대궐날 때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하고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죠.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정녀였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는 요셉을 통해 정상적인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있는 거죠. 엄마가 같은 형제들이죠. 밖에 있습니다. 형님 뭐 하십니까? 온 거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니랑 형제들 왔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지금 한참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시고 바리새인들 책망도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지금 가족들이 왔어요. 지금 가족들이 온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예수님 설교하다가 왔어?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거는 마리아의 형제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도 마리아, 즉 모친을 챙기셨던 분이에요. 마리아 무시하는 발언 아니죠. 근데 주님께는 인간의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예수님께 인간의 혈육이 뭐가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곧 주님의 자녀들인데 말씀하시죠. 내 뜻을 행하는 사람,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기서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누가 형제고 누가 모친이지 감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건 가족을 말하는 가족. 주님의 가족들. 육신적 가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족들이 더 소중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섣불리 적용해서요.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우리 식구들은 믿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믿는 교회 식구들이 더 중요해 이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자녀들이란 얘기예요. 그분의 가족들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분의 성도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부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영적 자긍심, 교만하란 말 아닙니다.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시고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이 전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그 전파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